혹시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버틸 자신이 없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삼켜버린 적은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순간 우리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더 두렵습니다. 오늘 해안선사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니라.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날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키워온 자식이 뒤돌아서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분은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나만 겪는 것이라 착각하고 이 감정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다만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법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도명이 해안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하나씩 지고 있는 마당 끝에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선사의 방문 앞에서야 겨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고, 밤이 되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스승님.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 한 장이 도명의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도명아, 예, 스승님.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였느냐? 예, 그러합니다.
해안선사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명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선사는 처마 아래 매달린 풍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이 풍경이 왜 울리는지 아느냐?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입니다. 그렇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경은 울지 않는다. 그러면 바람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해안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무언가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아직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소리를 내지 않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무너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무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봄비가 내릴 때 땅이 젖는 것이 잘못이냐? 파도가 칠 때 모래사장이 쓸리는 것이 잘못이냐? 마음도 그러하다. 젖을 수 있고 쓸릴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안선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니라. 혹은 아직 그만큼 깊이 살지 못한 것이다. 깊이 사랑한 자만이 깊이 아프고 깊이 믿은 자만이 깊이 배신감을 느끼느니라. 내 아픔의 크기는 내 삶의 깊이니라. 그 말이 도명의 가슴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명아,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간다. 어떤 두 가지입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나약해지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버티려 한다. 그러나 그런 자는 더 깊이 가라앉느니라. 무거운 돌을 안고 물속에서 버티려는 것과 같으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자신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어차피 안 돼. 다 소용없어라며 포기해버린다. 그런 자 역시 결국 가라앉느니라. 무거운 돌을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돌을 잠시 내려놓되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무너지는 마음을 인정하거라. 나는 지금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감추거나 부정하지 말거라. 둘째,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라.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억울함인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나를 삼키는 홍수가 아니라 내 손 안에 물 한 잔이 된다. 셋째,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하거라. 밥을 먹을 수 없으면 물 한 모금만. 일어날 수 없으면 숨만 고르거라. 넷째, 누군가에게 말하거라. 혼자 품으면 독이 되고
꺼내놓으면 약이 된다. 다섯째, 오늘 하루만 생각하거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이 순간만 살거라. 도명이 조용히 따라 읊었습니다. 5가지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큰 산을 한 번에 오르려 하면 지치느니라. 한 걸음씩이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다. 구름이 하늘을 천천히 건너갔습니다. 햇살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일부러 빨리 극복하려 하면 됩니까? 해안선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니라. 착각이라 하시면요, 빨리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2번째 상처를 만드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는 하나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2번째 상처를 만든다. 왜 아직도 힘들지? 나약한 건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진짜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도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아프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반대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느니라. 이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해. 억지로 나아가면 안 돼. 하며 고통 속에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 그것 또한 경계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스승님? 몸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마음이 배고프면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가 불러도 계속 먹으면 병이 된다. 슬픔도 충분히 느끼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 경계를 어떻게 압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이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이 경계이니라. 도명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승님,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변에서 그냥 힘내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왜 힘이 빠지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먼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먼저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야 비로소 일어설 힘이 생기느니라. 이해받기 전에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나의 아픔이 하찮게 여겨지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다.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고쳐주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낫느니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스승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거라.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거라. 혼자 있기가 두려울 때 사람 많은 곳에 그냥 나가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 집 안에 갇혀 있다면 신발만 신고 문 밖에 서 있거라. 그것이 첫걸음이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주변 사람들이 제 힘든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됩니다. 도명아, 진짜 인연은 내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떠나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단단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내가 완벽한 척할 때 사람들은 내 곁에 오기 어렵다.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비로소 가까이 올 수 있느니라. 4가지 기준이 도명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들어라, 나가라, 보내라, 보여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일어나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도명아, 이 물을 보거라. 예. 이 물은 우물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다. 길어 올려야 비로소 보인다. 마음의 힘도 이와 같으니라. 도명이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난 뒤에도 다시 길어 올릴 수 있는 힘이니라. 그것을 사람들은 잊고 사느니라. 스승님, 저는 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길어내지 못한 것이니라. 도명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힘의 증거이니라.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일어나 찾아오지 못한다. 너는 왔다. 그것이 힘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무너지지 않으려는 데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었군요. 해안선사가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것이니라.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더 짙은 꽃을 피우듯 무너짐을 견딘 사람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3번 크게 숨을 들이쉬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거라.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천이다. 낮에 마음이 흔들리면 잠깐 멈추거라.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거라. 숨소리, 바람소리,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그것이 2번째 실천이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중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라. 아무리 힘든 날에도 한 가지는 있다. 밥을 먹었다면 그것도 감사이고, 해가 떴다면 그것도 감사이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거라. 꾸준히 하지 못한 날이 생겨도 자책하지 말거라.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된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냥 조금씩. 밤이 가까워졌습니다. 도명은 선사 앞에 2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늘의 가르침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거라. 첫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이니라. 둘째, 고통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나를 삼키는 홍수가 아니라 손안의 물 한 잔이 된다. 셋째, 빨리 낫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말거라. 두 번째, 상처를 스스로 만들지 말거라. 넷째, 혼자 품으면 독이 되고 꺼내놓으면 약이 된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라. 다섯째, 우리 안에는 이미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그것을 길어내는 것이 수행이니라. 여섯째, 오늘 하루만 살 거라. 딱 오늘 하루만. 도명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아픔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안선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도명아. 그리고 기억하거라. 등불은 어둠이 있어야 빛난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바로 더 밝은 빛을 품기 위한 준비이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깊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